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BCM 주제 말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주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뭐 설교 시간에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착한 사마리아 인법이라고 해서 뉴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 법의 이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이제 비롯되었죠. 이렇게 뭐 성경에서도 나오고 사회적 용어로서도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딘지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싫어했는지 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은 조금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로부터 이제 시작된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이제까지 이제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다가 이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고 싶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탈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이라든지 또 뭐 삼손이라든지 이런 인물이 이제 사사였는데 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다가 사람들이 근데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왕국이 지속이 되다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되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수도는요 예루살렘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제 사마리아, 6대 왕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일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아수르에 잡혀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또 거기서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니까요,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냐면 섞이게 돼요. 원래는 유대 민족만 살고 북이스라엘 민족들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백성들과 아수르 관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는데 사람만 섞이게 된 것이 아니라 혼혈 정책도 일어나게 되고 또 신앙도 혼합이 됩니다. 또 종교도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이 혼합이 돼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중 하나가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섞이고 신앙도 변질되게 되니까 이 유대 사람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변질됐어, 섞였어,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엄청 싫어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변질되었으니까, 섞였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엄청 싫어해. 얼마나 싫어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 더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 그런데 사마리아가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사마리아를 절대 안 지나가요. 둘러 갑니다. 더 오래 걸릴지라도, 내가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저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사마리아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유대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둘러서 가시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남들은 싫어서 배척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주신 적도 있는데요.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명이 다가가게 됩니다. 다가가서요,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정하게 되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이 나병이 나으면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나았는데 근데 한 명만 그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시 리턴을 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리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위선, 거짓된 그런 착함을 이제 꾸짖으시면서요, 이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역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나중에 이제 빌립, 요한,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뭐 시대적 배경이나 그 사람들의 과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종이나 계급 역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이런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전혀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의 유대인인데 뭐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돌아가서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유대인이지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뭐 저 사람도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니까 이제 우리가 속으로 좋아해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표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니까 설사 내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나 그 앞에서 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올바른 행동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 역시도 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유대 땅 바로 위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 민족들이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민족이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우리는 신앙은 지켰지만 저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정말 싫어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그곳에 들어가셨으면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음을 또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또 그 시대의 시대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그냥 올바른 행동들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행동들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그곳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